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재림성도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말씀의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 묵시이고 계시이고 어떤 이 계시록을 바라보는데 이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요한계시록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흔히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고 생각했던 그런 이해들을 넘어서서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부분을 바로 생각하라고 요청하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책을 먼저 여러분 앞에 추천드리면서 저희 말씀 집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시작에 맞춰서 이 책에서는 요한계시록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몇 번의 시리즈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시작부터 있는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한 교회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확실하게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가장 집중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아는데, 계시록을 공부했는데, 계시록을 깊이 살폈는데 결국 역사적인 연대 몇 개가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역사적인 사건 몇 개가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일요일 주염령이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4년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영동교회에서 인턴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동교회에서 인턴 전도사로 2년을 지난 다음에 2006년 2월에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 교회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강원도 원주로 이사를 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강남이 좋은 데고 원주가 좀 쉬운 말로 좀 후졌겠지. 제가 원래 매우 시골 촌놈이었기 때문에요. 서울 강남에서의 2년의 삶은 저한테 충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충격 속에서 이제 원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원주는 좀 편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원주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원주가 서울 강남보다 더 좋았던 겁니다. 뭐가 더 좋았냐면 당시 2006년 초 서울에 사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도시에서 버스가 다니면 그 버스가 몇 번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를 버스 정류장마다 이 표시를 해줘서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이 서울은 2006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6년에 원주에 가보니까요, 원주에 그런 시스템이 이미 다 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저는 제 자가용과 교회차를 운전을 했기 때문에 버스 탈 일이 별로 없었는데 4월쯤에 제 차를 수리를 맡기기 위하여 집에서 좀 먼 곳으로 갖다 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 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놀랬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다가 좀 후진 동네로 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 후지지 않았던 겁니다. 서울에서 못 보던 것을 여기서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붙어있는 지도를 보면서 우리 집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구나, 몇 번을 타야 되고 이것을 갈아타려면 어떻게 하고 한 번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 있는 계기판을 그 표시를 보니까 몇 번 버스가 몇 분 뒤에 온다라는 것이 딱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새로운 것을 알고 나니까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가 고속터미널 근처라서 웬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머니 같은 분이 짐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 오셔서 두리번거리시는 겁니다. 제 젊은 사람이 또 그분을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알았던 이 사실을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분이 저한테 요청하지도 않은데 제가 먼저 다가가서 할머니 어디 가시려고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어디서 왔는데 지금 누구네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몇 번 버스를 타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택시도 안 잡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민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할머니한테 무슨 동에 어디를 가시냐고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할머니 그 동네에 가는 버스는요 이 지도에 의해서 보면은 몇 번 버스가 갑니다. 그런데 그 몇 번 버스는 여기 보시면 몇 분 뒤에 옵니다. 까지 자세히 알려주고 그 할머니는 젊은 사람이 친절하다고 그래. 저는 또 고마워하면서 기분 좋게 서로 앉아서 각자의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타야 될 버스가 먼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타는 버스가 지금 와서 저는 지금 이 버스를 타고 가니까 그런데 정확히 몇 분만 더 있으면 할머니가 타실 버스가 올 겁니다. 몇 번 버스 가는데 그거 타시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참 나이스한 청년 아닙니까? 이렇게 할머니께 가르쳐드리고 할머니도 고맙다 그러고 그런 다음에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제가 가야 될 저희 집에 가야 될 버스를 탄 다음에 그 버스에 제 지갑을 꺼내서 원래 하던 습관대로 그 버스 카드 되는 데다가 딱 댔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이상하다. 버스 카드가 없나? 지갑을 꺼내서 버스 카드를 직접 꺼내서 댔는데도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버스 카드 안 되는데요? 이랬더니 버스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한번 쓱 보시더니만 아저씨 그거 서울 거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쓰던 버스 카드였습니다. 아직 그때는 서울 버스 카드가 원주에서 되지는 않을 때였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멀쩡하게 버스 타서 멋있게 찍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버스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그럼 돈 내야겠는데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1,100원. 1,000원도 아니고 1,100원. 그래서 지갑에 있던 1,000원짜리 가까스로 하나 내면서 아저씨 100원은 없는데 100원만 봐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버스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릴까요? 이 이야기가 제가 마음에 왜 남았을까요? 한 4년 전의 일인데 우리 재림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계시록을 연구해서 어쩌면 우리가 몇 번 버스를 타야 되고 몇 분 뒤에 그 버스가 오는지를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떤 역사가 흘러왔으며 앞으로 어떤 역사로 흘러갈 것이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마치 제가 몇 번 버스와 몇 분 뒤에 오는지를 다 알았던 것처럼. 그런데 버스가 몇 분 뒤에 오고 몇 번 버스가 오는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버스에 탈 만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버스를 타서 버스 카드에 맞는 원주 버스 카드에 맞는 그 버스 카드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피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과 인류 역사의 진행 방향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제가
그 얼마 전까지 쓰던 서울에서 쓰던 버스 카드를 그대로 간직하고 그것이면 되려니 하고 거기다가 찍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래전에 만났던 예수님, 우리의 마음 깊숙이 저곳에 있었던 예수님, 옛날에 만났던 예수님, 오래전에 희생했던 예수님, 작년에 만났던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알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서 효력을 발휘할 것처럼 그 오래전의 예수님을 자꾸 우려먹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새롭게 깨닫고 예수님께 새롭게 헌신하며 예수님께 새롭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으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살피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가 가깝다고 해서 우리가 베리칩이나 세계 정사의 동향이나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일요일 휴업령이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가장 먼저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 계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며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그 엎드려진 요한을 향하여 예수께서 다가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서부터 주시는 계시를 받는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사명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받을까요? 이 예수님의 계시와 예수님의 사명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에게도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무엇을 할 때 그에게 이 계시가 주어졌습니까? 요한이 엄청난 사역을 할 때 그때가 아니고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때 그에게 계시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배된 인생에도 사명을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유배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중요한 결정권으로부터 내가 유배된 것 같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도 나는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그런 유배된 삶에도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계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가셨는데 복음이 땅끝까지로 가기는커녕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세상으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라고 명령하셨는데 교회는 이기기는커녕 엄청난 불안한 상황과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오류들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교회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다 이길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절망적인 상황에 마지막 하나 남은 사도인 요한조차도 밤모섬에 유배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절망과 좌절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삶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내가 매 안식일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안식일 교회,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니지만 이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바르게 세워진 진짜 교회인가? 내가 똑바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좌절하고 유배되고 힘들어하는 그 요한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사명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좌절하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전과 사명과 계시를 주실 것임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그 엎드려져 있는 그 사람 위에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이 그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지금 말로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쓰다듬으며 여러분을 어루만지며 이제는 두려워하기를 멈춰라. 모든 것은 내가 통제하고 있다. 모든 것은 내가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도록 지키고 있다. 내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신앙에서, 모든 직장 생활에서, 모든 가정 생활에서 더욱더 예수께 집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어루만지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때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며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모든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이시며 오늘 우리의 삶의 핵심도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핵심이 바로 예수가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7 교회에 대한 권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7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7 교회는 이 7 교회에 대하여 주어진 이 메시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이해의 자세를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마치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이 머리는 어느 시대였고 팔은 어느 시대였고 배는 어느 시대이며 다리는 어느 시대이고 발은 어느 시대인지 정확히 역사를 나누는 그 계시의 그 예언의 말씀의 특별함에 우리는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7 교회도 오직 시대의 구분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은 복잡한 숫자들이 남는 것입니다. AD 100년부터 313년, 313년부터 538년, 538년부터 1517년, 1517년부터 1798년, 1798부터 2844, 1844 그 이후. 그것만 알면 마치 7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안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중요한 3가지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 당시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서가 쓰여지던 그 당시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나라가 회복될 것 같지 않던 절망적인 순간에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어떤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 교회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 당시의 사건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이며, 역사적인 적용만 되는 것이었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적용된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만 열심히 살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 7 교회에 대한 기별들을 이 7 교회에 똑같이 다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에 대한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바라보는 자세가 두 번째로 필요한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하여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때에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재림교회가 매우 좀 그 무게의 추를 역사주의적인 해석에 두어서 7 교회 하면 그 시대 구분만이 7 교회에 대한 정답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자세에서 조금만 우리의 눈을 돌려서 그 7 교회의 기별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학자 중에 이 계시록에 대해 정통한 말씀을 주석을 보여준 맥스웰이라는 분은 이 7 교회의 기별들에 대하여 이런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이 7 교회의 기별은 마치 거대한 바다에 헤엄치는 돌고래 떼와 같다. 여러분, 돌고래 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돌고래 떼가 바다에 헤엄을 치면 그 중에 한 마리씩 이렇게 튀어오르죠. 어떨 때는 2마리가 함께 튀어오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7 교회의 기별은 모든 수면 속에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수면 아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에 다 있다가 어떤 두드러진 기별들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 교회의 기별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오직 라오디게 교회의 기별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혹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서머나 교회의 기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 복음 전파의 길로 나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별이 튀어오르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이 7 교회의 기별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느 교회의 기별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부터 한 교회씩 차례차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